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아마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당시에 그 고대 헬라 세계, 특히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자들, 그 당시 지혜자들, 하여튼 공부 좀 했다 그는 사람들이 늘 보면은 그 아테네 그 광장에 아침 먹고 나와 모여가지고 저녁에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들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결국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이거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자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뭐 척척박사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좀 자기 자신을 좀 알아라. 그래서 소크라테스 남긴 또 하나의 말이 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여튼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좀 알아라. 내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 부족한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좀 알고 내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다. 이걸 알고 좀 겸손하라. 그런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학개서 1장도 바로 이런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모든 고통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모든 불행은 끝나고 우리 앞에 이제 행복한 생활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안고 정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과연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꿈을 꾸었던 대로 정말 평안하고 부흥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 이거 쏘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오면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현상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도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우리 이제 행복한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광야 지나면서 너무 힘듭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좌우장 덥고 춥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출애굽한 사람들도 야, 쏘갔다 또 이런 마음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너무너무 힘든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는 말 안 들으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며 살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까지 펼치게 되죠. 그러다 그런 사람들 다 결국 광야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쏘갔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 원망하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도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 원망하다기로 광야에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쏘갔다. 하나님께 쏘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쏘갔다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께 쏘갔다는, 그래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쏘갔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탓할 것인지 한번 너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말씀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면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이 힘들 때에는 누굴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믿음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라 그런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하죠. 자꾸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소용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 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탓하지 말고 내가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먼저 너희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엄한 사람 욕하고 저 인간 나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환난 당할 수가 있고 아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고 나 교회 안 나갈래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지금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을 원망하고 언제나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나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100% 그냥 자기 안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오히려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자기는 안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믿음이 어떤가는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그래가 내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누굴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탓하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요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의 대표자들이 에스겔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게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에스겔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립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킨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린 지금부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을 믿읍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에스겔이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무슨 얘기한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포로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겼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고 온갖 폐역한 짓거리는 다 하고 살고, 이거 부도덕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백성들의 그 국가의 운명이 풍전 등화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떤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는데도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죠. 우상 숭배하죠. 패역한 생활을 하죠. 기도하는 사람 없죠.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패역부도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겔서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압니까?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막 들어오고, 그게 막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베리벨 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짓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짓거리 해놓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무슨 똑바로 예배 제대로 잘 드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그런 환란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성전에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야단났습니다. 그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러분의 자신을 똑바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어떻게 그런 짓 하고서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그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보면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 탓할 것도 없고 다 내가 잘못이다, 내 죄다, 이걸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원망하기 전에 먼저 너희 악행을 먼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학계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너희 행위를 살펴라. 오늘 학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행위가 어떠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먼저는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하면은 먼저 파괴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성전부터 재건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빨리 열심히 일해가 우리가 먹고 살 국리부터 하고 먹고 살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지, 무슨 예배고 성전 건축, 그건 나중 일입니다.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백성이 평안하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펴봐라. 아직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에 열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증거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예배에다가 정성을 쏟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예배를 자꾸 멀리하게 된다면은 그건 이미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영혼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이 부유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능력이 나오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박해와 당당히 맞서서 싸우잖아요. 뭐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로마의 박해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이게 예배를 또 목숨 걸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과도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시험, 환난,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로 맺어진 계약 관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다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파기하는 쪽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 지금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입니다. 그 계약의 핵심 내용은 예배입니다. 제사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계약 관계입니다. 그 계약은 예배로 맺어진 계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드려진다면은 그건 계약 파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요 예배를 통해 맺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계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 계약 관계인데 계약 파기했으면 날아가는 거지.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은 계약 파기자군, 이 성경 모든 축복도 내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맺어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자꾸 교회 예배 무용론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되느냐,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단 사이비의 핵심 전략이 뭔지 압니까?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두 번도 오라 소리 하는 게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보라는 그 말에 걸리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 잘 나간 사람 왜 한 번 오라 그럽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있는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 야 우리 한 번만 가보자, 그럼 또 그건 이해가 되지만은 내가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안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한 번만 와봐라, 그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 한 번의 말에 쏘가서 만약 발 들렸다면 그 순간 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 딱 오면 그 사람들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안교회 잘 나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한 번만 와달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예배 장소는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라. 이게 신명기에 수십 번 나옵니다. 하나님 택하신 예배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이외의 예배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성전이 가깝든 멀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중에야 가정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등산 가서도 드릴 수가 있고 어디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처럼 주일날은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는 아무 데 드린대. 물론 예배는 가정이나 어디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날은 모두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교인이지. 주일날조차도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평일이야 뭐 어디든 가서 뭐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단 사이비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나를 돌아보시면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판벽하다는 것은 나무 판자로 지은 완벽한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금 파괴되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다 짓고 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우선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학개도 바로 포로 이후에 나왔던 선지자이지만은 느헤미야도 여러분 포로 후에 나와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었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간 귀한 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가 민정시찰을 해봅니다. 점검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임하는가. 느헤미야가 쫙 돌아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거 안식일날, 요즘 말로 주일날이 되었는데도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맨날 이방 상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이스라엘도 그냥 성전에 안 가고 맨날 물건 팔러 그냥 돈 벌러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전부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에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해야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안 와. 제물을 안 갖다 바쳐. 그 제사장들 거기다 굶어 죽어요. 레위 사람들 거기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표 던지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낙향 시골 가서 농사 지으려고 목축하겠다고 다. 성전에 제사장이 없어요.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러면 그렇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안식일날 철저하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만들고, 지방에 사표 던지고 내려갔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 다시 다 불러들이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 회복하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개도 느헤미야도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믿음부터 챙겨라. 예배부터 드려라. 그래야 그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 먼저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잘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렵고 지금은 그러니까 먼저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좀 더 많이 벌어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지. 다 안정되고 다 돈 많이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 못 믿어요. 왜? 돈 많아지면 교회 올 시간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그 돈 쓰느라고 놀러 온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 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니까 그 백날 거짓말입니다. 색깔은 거짓말. 김정은이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돈 있는데 왜 교회 옵니까? 돈 쓰러 다녀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엇 뜻입니까? 먼저 여호와 잘 경외하고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 네가 꿈은 것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다 안정되고 돈 많이 벌어놓고 다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 마음 버리고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육신의 일을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할 때에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많이 뿌려도 열심히 일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밑 빠졌는데 물 백날 갖다 부어보세요. 그 물이 모이나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떠나고 예수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데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축복의 문입니다. 예수라는 문이 구원의 문이고 천국 가는 문이고 이 땅에 축복받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 그게 내게 여러분 풍성한 축복이 막 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일 것이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도 예수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예수 붙잡아야 되고 예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한 민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활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필지니라. 소크라테스 한 말이 너 자신부터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이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있는데 뭘 뭐 더 바랄 누구 원망할 게 뭐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이게 소크라테스 얘기고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크라테스의 말은 안 따르더라도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말씀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필지니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누굴 원망하지 말고 누굴 탓하지도 말고 먼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부터 살펴보십시오. 살피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잘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먼저 살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당하든지 간에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아올 것 돌아와서 끊을 것 끊어버리고 버릴 것 버림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